따라서 인봉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계시록을 처음 우리가 이게 시작하면서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됐는데 인봉이 쳐져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올 때 뗄 자가 있다. 그래서 인을 이렇게 떼는 이야기. 그래서 인이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인 떨어질 때마다 주연 배우는 관심이 없고 엑스트라만 관심이 있어요. 막 인이 떨어졌더니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막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다시 생각하다가 4장에서 장차될 일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인봉한 두루마리, 그 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안팎으로 쓰여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첫째 인 뗄 때 누가 뗐냐? 예수님이 떼신 거예요. 둘째 인 뗄 때 누가 뗐냐? 예수님이 뗀 거예요. 마지막 7인 뗄 때 누가 떼셨냐? 예수님이 뗀 거예요. 우리는 인 떼신 분은 다 잊어버리고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 인도 떼셨고 둘째 인도 떼셨고 셋째 인도 떼셨고 7째 인까지 예수님이 떼신 겁니다. 아무도 그 인은 못 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졌고 7 인봉한 그 인을 떼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 떨어졌더니 나팔 소리가 나. 7 천사가 7 나팔 들고, 7 천사가 7 나팔 들고 나왔는데 7 천사도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나팔. 제가 나팔 불 때 나팔은 4가지 경우 때만 부른다. 성경에 그 이상의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다. 뭐 더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추워도 없습니다. 뭐 절기지키라고 나팔 부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하라고 나팔 부는 겁니까? 진을 이동시키려고 나팔 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예수님이 오신다. 7째 나팔 부르면 끝났으니까 예수님 오셨다. 정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말이 아주 실감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나 그랬더니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타는데,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된 두루마리를 우리가 5장에서 봤는데 22장에서 그 인봉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감추어서 못 보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인봉이 떼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 때가 가까우니라.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뭘 인봉을.
오늘 첫째 말씀은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11절에 보면 그대로가 4번 나옵니다. 딱 한 절의 말씀에 그대로란 말이 4번 나와요. 저는 뭐 큐티를 배우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찾아라 뭐 이런 걸 배워갖고 그런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짧은 절 안에서 똑같은 말이 막 계속 반복될 때 그게 중심 단어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불의한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그대로라고 한 말은 변경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뭘 변경을 해요? 뭘 바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옥이 아닌 겁니다. 왜 지옥이 아니냐?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믿고 거기서도 뭔가 좀 착한 일하고 거기서도 뭔가 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갖고 중세 때 사기쳤지 않습니까? 사기쳐도 잘 속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지옥 간 부모님들이 헌금이 딸랑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또 많이 드리면 좋은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이 갑자기 효도 안 했다가 그렇게 지어진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가서 볼 때마다 이게 그런 헌금 모아갖고 지은 성당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있던 루터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사제만 읽었거든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루터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라틴어가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 배워봤습니다만, 독일 자체는 어려워. 헬라어보다 더 어려워. 뭔 그렇게 외워야 될 게 많은지, 머리 나쁜 사람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는 거니까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몇 개 없어요. 그때 루터가 이제 딱 성경을 번역할 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독일어로 딱 라틴어를 성경 바꾼 다음에 인쇄를 쫙 해가지고 누구든지 성경 읽어도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제들만 읽어요. 사제들이 뭔 말을 해도 몰라. 오늘날은 읽고도 속습니다만은 그때는 읽지도 않고 그냥 속은 겁니다. 이거 몰라. 사제가 하는 말, 사제가 오늘 성경 계시록 22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딱 라틴어 보고 읽어주는 것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어떡하겠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만질 수도 없어요. 오늘 여기 그대로란 말씀이 나오는데, 참 변경할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 남았을 때,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을 바꾸는 게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주 자기가 막 믿어주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듯 이야기를 해도, 요즘은 제가 살면서 시대가 변한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남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잘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여기 그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라. 전부 다 그대로라. 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미루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상 주신다.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가 심판한다, 그 얘기인데, 심판은 뭐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 받는 시간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걸. 그래서 우리 낱낱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 속에는 믿음으로 행한 것만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는 하나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 것만 내가 거기에 따른 상이 있고, 믿음으로 안 드린 거는 상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라서 받으시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믿음이 빠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 그건 믿음이 빠진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에는 절대 원망 불평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선물을 갖다 주면서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적은 걸 드려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미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하지만 받은 게 너무 커서 이게 그 받은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표현을 할 때 그러는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그게 허접한 거냐?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는 건데도 자기가 계산을 정확히 한 겁니다.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받은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허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가 할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뭔 엑스트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엑스트라 다 빼고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길게 많이 썼지만 쫙 줄이면 그 알갱이만 남잖아요.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를 이렇게 쫙 요약해서 그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줄이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안 합니다. 이렇게 쫙 줄여. 어떤 때 줄여놓은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줄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 쫙 줄여놓으면 제가 딱 검토하고 잘 줄였네.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게 빠지면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첨삭 해가지고 수정도 합니다만은 그냥 웬만하면 뭘 또 첨삭을 해요. 그냥 잘했다 그러고 그냥 끝냅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이게 썸머리 하면 좀 더 낫겠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A4 용지 8장 정도 설교문을 쓰는데 쫙 줄여서 한 장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도 쫙 줄여서 만약에 꽉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나도 상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은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 그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추풍나백처럼 쓰러지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쓰여졌던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이 순교자들이 이분들이 받을 그 상이 어떤 거냐고 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부활. 세 번째 말씀은 자기 두루마리를 이란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21장 배울 때 나왔을 거예요.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보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면요 지옥 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럴 때 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원죄든 자범죄든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마다 피를 의지해야 되고 피를 힘입어야 되고 피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 피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뭔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예수님.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잖아요. 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인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인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어제 시작했는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